하나님의 열심 14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데자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3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책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의 참회록과 잔 버년의 철로역정,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 세 권을 세계 3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꼭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책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의 책들은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기독교 고전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1427년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네덜란드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중세 수도사들의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서로 지은 것으로서 마르틴 루터와 잔 웨슬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로 유명한 우리 잔 뉴턴이나 본헤퍼 목사님,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분들이 그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성경책과 함께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시시때때로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영혼이 정말 맑아지고 순수해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삶의 여정이 정말 힘들지만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인 너무나도 고귀한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 제목 그대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과 저 모두의 바람이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10년의 세월을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사울처럼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역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고 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리셨고 사울도 1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다. 답이 없는 질문이 내 생각을 파고들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했어요.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것을 제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참 생각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것, 답이 없는 질문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결단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그러지고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의 10년의 기다림, 10년의 영적 숙성의 과정은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의 신학이 정립되어지는 기간이었으며 또한 그 시간은 복음을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대역전선과 대반전에 대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짧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이죠.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현장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누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잠시 접고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매듭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박해의 광풍이 불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고 교회를 지켰으며 성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맹렬했던 그 박해의 광풍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사도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신방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중풍병으로 지난 8년 동안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을 떠나본 적이 없고 침상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이 성도가 베드로가 일어나라, 내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에 벌떡 일어나게 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애니야를 고치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가버나움 출신의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며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갑자기 천정지붕이 뜯겨지더니 그곳을 통해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이 그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과 정말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이제는 누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동일하게 행하고 있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기록했던 누가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한 기록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의 데자뷰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데자뷰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프랑스어로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데자뷰. 여러분, 데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라고 하는 alread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뷰라고 하는 말은 see가 보다이잖아요. 과거 분사형인 seen이라고 해서 데자뷰라고 하는 말은 already seen, 이미 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낯선 사람인데 분명히 언젠가 그곳에 가본 것 같고 언젠가 저 사람을 꼭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데자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자뷰는 무엇을 보는 순간 어디에선가 분명히 봤던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행동들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지고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 성도이라면 다비다는 여자 성도입니다.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아람어 다비다가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도르가가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양, 가젤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루 종류의, 여러분가 예쁜 노루과에 속한 여러분 그런 그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젤, 영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그런데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욥바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룻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급히 이곳으로 방문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에 따라 이곳에 욥바에 오게 되었고, 이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다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적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죠? 그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딸을 보신 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분명 자신이 기록했던 누가복음 8장에 있었던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이죠. 예수님 당시에 보통 평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잔 스타트 목사님이 기록한 사도행전 강해의 책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만약에 아람어로 했다면 다비다굼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라고 말씀드렸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다비다굼이라는 말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달리다굼, 다비다굼이라고 하는 말 또한 여러분 정말 상당히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통해, 베드로의 행위와 말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40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살리실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를 떠올렸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모든 말과 행동들을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든 말과 베드로가 행하는 일은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데자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말과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애니야를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오래된 나비다가 다락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아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야를 보고 다비다를 보았을 때 그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었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다에 사는 에니야가 고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에니야를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베드로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9장 42절에서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행한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두 가지 기적으로 인해 룻다와 욥바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로 돌아오거나 베드로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배후에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사건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데자뷰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더욱더 믿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철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이게 나열했던 이 신부님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숫자에 밟지 못해도 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조각칼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하늘의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어도 새와 함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줄서기를 못해서 매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럴싸한 말로 다른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글쓰기는 조금 못하고 책 읽기가 조금 서툴러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용서해 줄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참 짧은 시이지만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고 감동이 되는 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삶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통과해야만, 패스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감탄할 줄 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풀벌레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새소리에 함께 휘파람을 부르며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도 또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의 데자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래서 후회하고 또 자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바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